우리와 제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본인이 선생님을 선택하거든요. 랍비 선생님을 자기가 커리큘럼 짤 때 좋은 교수님 선택하듯이 자기가 선택하는데, 제자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스승이긴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어떤 일종의 그런 이 케미, 그런 조화, 그런 인과관계가 제자를 향한 부르심과 제자됨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계시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팔로우 미 하면 팔로워가 되시는 거예요. 신청하셔서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고 닮아가고, 그런 영적 셀럽이, 무슨 소리야? 셀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따르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지도 않은데 따르면은 주님이 좀 서먹할 것 같아. 자꾸 따라와. 난 너 안 불렀는데 따라오는 것이죠. 왜 자꾸 오는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면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보면은 사방팔방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 요단강 건너편 이방에서도,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셨는지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권위가 있었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열병도 낫게 하고 문둥병, 나병도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나도 좀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라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하고 가르치는 권위가 남달랐어요. 거기 가면 뭐 있겠다 싶어서 모든 일 뒤로 하고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고, 1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귀신들도 11절 보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로 인한 결과, 인기와 명성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8절 보면, 9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게 뭐냐면요, 그냥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등 떠밀려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고, 그러다가 자기 세계를 만드는 교회들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님, 이게 병들고 문제가 있는 세습하는 이 목회자들이 보면 그 높은 곳에 자기도 모르게 등 떠밀려서 그 교회 기득권층, 장로님들, 파워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그 세계를 만들고 나서 내려가려고 해도 못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 인기와 명성에 속아서 걸어 올라오다가 자기 세계를 만들고, 이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세습을 하지? 어떻게 돈의 냄새를 맡으면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무리와 군중들이 거기 계세요. 계속 세계를 만드세요.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9절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떠밀려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고 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가 온 목적은 인기와 명성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인기와 명성은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가볍게 변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기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아셨어요.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가 있어서 그땐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잘하면 인정해주면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찬양하고 칭송하고 귀신들처럼 고백은 잘하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등지고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잘 아셨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거예요. 인기와 명성이 높아져 봤자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루아침에 돌변할 것이 군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 부르심을 따라 그저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펜,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보면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펜은 무엇이냐면 운동장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스타디움에 모여서 그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수준이 바로 무리와 펜과 같다. 그들은 운동장에 뛰는 선수가 엄청 열심히 자기들의 필요를 쫓아 잘 뛰면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막 박수와 환호를 갈채를 보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야유를 보내면서 떠날 수 있는 게 팬이다. 자기의 이유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무리다.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면 결국에 그 이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 번영을 원하고 뭔가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이유 때문에 주님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유 때문에 살다가도 주님의 이유를 깨달아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 때문에 살면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내 이유, 내 필요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너 언제든지 변할 걸 나는 알고 있어. 너 나와 같이 십자가 지러 가자 그러면 예수님 그건 싫어요 하면서 나올 걸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행복, 자아실현, 문제 해결, 어린아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을 부르심의 이유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그런 어떤 그 신앙적 깊은 고민. 찬양 인도를 안 해야 되겠어요. 목이 이렇게 가가지고 네,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이 어떤 이 깊이 있는 그 수준, 무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 팬과 제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따르면 무리고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고 내 이유 때문이 아니고 주님 부르신 이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부르셨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일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해서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같이 있고 싶고. 우리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요. 우리 종근 형제가 이제 시험 국가고시를 앞두고 너무 바빠요. 바쁘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수준이를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빠서 공부해야 되는데 따박따박 우리 희경이는 잘 만난다는 것이죠. 왜? 함께 있고 싶으니까. 함께 있어서 같이 공부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 참 이유가 공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자기 시간은 다 이제 빼서 희경이랑 데이트할 시간은 다 있고 이제 어저께도 수준이 모임을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말씀 보면서 성경 준비할 차례인데 6시부터 우리 성도 지체들 만나고 8시에 수준이 모임을 이제 갖고 밤 10시에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종근이가 진지하게 지난주에 자꾸 종근이 타겟 설교하고 있어. 믿음대로 받을지어도. 종근이가 지난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시험 공부 때문에 수준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래 수련회 참석하는 게 어디냐, 너무 고맙고 그래 빠져라. 그러면서 너무 쿨하게 카톡방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어제 수준이 모임 8시에 희경이가 왔는데 종근이 뭐하냐? 저 만나고 왔어요. 토요일날 자기 시간 공부나 하고 그렇게 나가더니 희경이 만나서 이제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8시에 수준이 모이면 싹 빠졌다 이거지.
제가 뭐 종근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사랑하면 얼굴 표정만 봐도 티가 난다. 이제 귀결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시간 속에서라도 그 시간이 좋으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막 갑자기 오늘 수준이 막 들어오고 저렇게 친해서 내가 한다며 와서 데이트를 같이 하란 말이야. 회의를 할 때 앱에 나가고 그래.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오죽하면 지금 동료리가 갑자기 수준이 한다고 그러면 해야 돼. 아무튼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요. 주님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전부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과 사귀려고, 함께 있는 게 사는 거니까 부르시는 거니까.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요인은 어느 제자도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깊이 안에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주님과 함께하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제자의 길인 것이죠. 이거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라고 늘 가르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비밀이 깨달아져요. 행함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이 고통 속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와 동행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게 걷다 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100번 설교 듣고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비밀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신 것이죠. 가끔 이렇게 일본 선교 우리 가는데, 비전 트립 가면은 지체들이 그렇게 충만해요. 그렇게 충만해. 밤마다 그렇게 할 말들이 많아. 밤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게 산지 몰라요. 근데 충만해요.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하루 종일 전도하고 막 밤을 새가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하는데도 나눔할 때 충만하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몸은 피곤한데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친밀함을 매일같이 느끼니까 몸 힘든 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밤이 새서라도 그냥 나눔하고 싶고, 오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오늘 선교를 하면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주님의 선물, 그것을 선물 보따리에 풀어내면서 얘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울면서 주님 정말 계시네, 주님 계획하셨네. 우리는 비전 트리블에 3개월 4개월 준비했다면 주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이벤트들을 준비해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일본 선교를 준비하셨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그러한 주님의 보상과 선물, 그 친밀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가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막 소비하고 소진하고 내 것을 막 퍼주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함에 더 큰 은혜와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제자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의 주제가 가끔씩 4장까지 있는데 니느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예요. 요나.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나 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지가 사실은 주제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주님을 떠났고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와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 그게 요나서의 주제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으로 부르기 전에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의 교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 그 제자를 부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기쁨의 교회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교제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없으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가 되는 것은 힘들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있어서 산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는 건 쉽지 않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웃음기 사라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괜찮은 얘기 하는 거랑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성경적 대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맨날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우주를 품을 것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부모님은 회개한 상태입니까? 세상은 변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과 같이 나는 다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마음이 있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이제 어떤 고갈된 그 상태 속에서 여전히 공격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라고 서면 설수록 하나의 법칙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잘 쓰려면 쓸수록 사단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하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회복될수록 더 많은 분열과 공격이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후에도 보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대요. 복음 위에 사느라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미쳤다 소리 듣고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저 골고다 산을 향해, 고난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부르신다. 산상수, 산에서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이 산길의 어려움보다 더 귀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주님의 함께하심의 친밀함과 은혜의 공급하심은 나로 하여금 내 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오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비록 산이지만 갈만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슴이 재밌어요. 내려막길을 잘 갑니까? 오르막길을 잘 갑니까? 오르막길 잘 간다잖아요. 호랑이가 못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슴이 위로 뛰면은 뒷다리가 더 길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언덕을 향해 가니까 호랑이가 못 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넓은 길, 내려막길, 인생의 더 편한 길, 그 길로 가면은 사실 거기는 호랑이한테 잡혀 죽을 길이지,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이 쉽지 않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함께 하심의 동행의 친밀함과 깊이를 깨달아서 그걸 경험해서. 사람은요 힘들어서 죽지 않고요 사랑이 없고 고난을 이길 위로가 없어서 죽어요. 아무리 힘든 특공대에 있어도요 자기 선임이랑 마음 맞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 특공대도 할만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누가 봐도 쉬운 PX병이더라도 선임이 개떡 같고 엄청 갈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누구보다도 힘든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니까 갈만한 것이다. 그렇게 걷다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있어서 산에 올라갈 만하고, 무엇보다 그 삶이 내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기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삶에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갑니다.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그게 제일 영광스럽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을 쫓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누가 막 말려도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말려도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죽으러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재미를 추구하지만 제자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와 기쁨의 차이. 재미는 허무합니다. 재미가 뭡니까? 내일 시험인데 PC방 가서 3시간 놀고 나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내일 당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오기 시작하죠. 재미는 있었지만. 기쁨은 뭡니까? 공부가 쉽지 않은데 3시간 앉아있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끝까지 다 공부하고 다 마치면 기지개를 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재밌다 합니까? 아니요. 아, 기쁘다. 다 했다. 그러면 내일 시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일 만날 주님의 얼굴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기쁨을 쫓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무리도 찬양하고 귀신도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는 삶입니다. 여기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세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더 큰 고백은 더 큰 회개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리예요. 귀신도 하나님 아들인 걸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는 달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14절 15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함께 한 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일. 예수님 전도하셔서 사람 살리셨거든요. 제가 오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할 건데, 지난번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글쎄요, 마음이 제가 다쳐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 상태에 의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은혜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그러는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탁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기와 명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은 고쳐도 나이 먹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다시 결국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의 결국이거든요. 예수님은 잠깐 사람을 살리고 잠깐 병을 고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로 인정과 칭송을 받을 수 없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명성과 인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까지도 죽으러 가셔야 돼요.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땐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거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이게 말로는 긴데 여러분 은혜 경험해 본 분들 있잖아요. 이게 한 방에 딱 깨달아지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잠깐의 이유, 삶의 문제의 이유, 무리들이 쫓는 그 이유가 아니라 묵묵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전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확신 속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요,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못하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알아서 선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해결된다. 인생의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를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누군가가 영혼이 완전 죽어가는 인생 속에 있을 때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기회와 시간들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그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직업 소명설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사냐? 나는 무슨 일을 하냐? 먹고 살려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의 영광은 이 종교적 어떠함을 이용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하면 너무 허무하다 이거죠. 허무하다 이거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내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한 구절 생명의 말씀이라도 던져줬을 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를 느끼고 예수님밖에 없네. 그게 사실 목회자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회와 시간 속에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도 하며 다른 이유 없어요.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직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민들을 뚫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빛이 오는데 어둠이란 존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있다가도 빛이 오면 그냥 언제 사라졌나 모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거예요. 어둠은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불을 딱 켜면 그냥 어둠이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그냥 없어지는 거. 그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둠은 떠나가고 삶에 묶여있는 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요즘 뭐라 그럽니까? 조현증 무슨 분노 조절 장애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성 막 그 일들 그 말로 할 수 없는 우울증, 불면증 막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이 마가복음은 이 하늘의 이야기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를 축출해 나가는 예수님의 거침없는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 안에, 기독교인들 안에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질병들이 엄청 많아요. 밤잠을 늘 설치고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매체에 중독되어져서 거기에 허덕거리면서 자기 영혼을 좀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죠? 어떤 포인트에서 보신 거예요? 많다는 거죠. 진지한 얘기하는데 웃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가정적으로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어둠이 장악하고 분열이 장악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울 것도 없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럼 하나님의 제자들의 행진은 뭐가 되어야 되냐? 생명의 행진, 빛의 행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여러분 선전제하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고 막 어둠이 있다. 이거 비정상인데 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하여 귀신이 내어쫓기는 걸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인가 11장 보면은 예수님 이제 이 마가복음요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4장부터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얘기했어요. 왜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제자들이 그 반복되는 예수님의 교육 속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하시거든요. 저도 이 구절대로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3장의 이야기가 비슷한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에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이 크게 꾸중 듣는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나를 그렇게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병 들린 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엄청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쫓았는데도 귀신 쫓는 이 권능이 그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3장에서 11장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너 그토록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이 없냐? 그 능력은 뭡니까? 기도. 따라해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 기도해라.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질문형이 많아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과연 이가 누구인데 이런 권위 있는 일을 행할꼬? 과연 이가 누구인데 풍랑이 잠잠할꼬? 누구인데 안식일에도 저런 일을 행하는꼬? 질문이 많아요. 근데 질문은 반드시 제자도로 결론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러면 제자도는 뭡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야 돼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당시 공동체들에게,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제자냐 무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리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예수님 원치 않을 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등지고 떠날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르신 이유를 쫓아 고난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산을 올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통해서 주님과의 멋있는 마칭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아니면 더 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청관흥 목사님의 미랄2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선한 양떼의 운명은 결국 제단으로 가는 것. 죽어 세상을 섬기신 주님처럼. 이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온 적이 있어요. 아침마다 저는 이거를 그 당시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알람으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아주 진지하게 하루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선한 양떼의 결국은 결국 제단으로 가는 것. 결국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쓰시는 길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제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 그게 어린 양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제자들도 늘 변심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쳤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일종의 그들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네 부르면 니네 나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도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라는 부르신 가운데 결국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요한의 형,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서기 44년에 제일 먼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칼로 못배임을 당하고, 도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짱에 찔려 사망하고, 빌립은 나무 기둥에 매달려 돌에 맞아 죽고, 나다니엘은 알바노폴리스에서 이름도 모르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순교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고, 다데오는 페르시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전쟁용 도끼에 맞아 사망하고, 시몬은 영국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하고, 한 명 살았는데 사도 요한은 평생 반모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귀양살이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써주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유일한 한 사람 떠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무리였어요. 19절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을 왜 팔았을까요? 자기 이유와 목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런 메시아인 줄 아는데 아니니까, 자기 실망되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는 무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의 끝은 제단으로 가는 것, 무리의 끝은 결국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것. 여러분 누굽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왜 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제발 묻는 건데, 왜 교회 다니죠? 왜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이유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그걸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부르신 이유 때문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립시다.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나 왜 사는가, 내 문제, 결국 죽으러 가는 인생, 그저 이 땅에 내 삶의 필요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쫓다가 그거 아니면 그냥 등지고 내가 괜히 믿었다 하면서 끝날 것인가, 그런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생명을 살리는 영광. 예수님 충분히 하늘에서 찬란한 영광이 있으셨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영광이 있어요. 그 자체로 고귀하지만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영광 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 칭송,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찬양할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현실적으로 영광이 되는 주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 영광과 명예와 부를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영광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전도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닮아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영원한 가치 가운데 내 삶을 두고, 비록 그 길이 산과 같이 좁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가셨기 때문에,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걷기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멋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가장 기쁨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진지한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 문제가 많아요. 그게 사실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그 모양으로 나오고 무슨 제가 제자예요,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유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부르시면 이제 주님의 이유를 향해 저도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도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선한 양떼처럼 주님을 따라 제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모든 삶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사오니 그런 멋있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좀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기회와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 땅에 유한한 영광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미련 맞아서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다 숲의 자리를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쫓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내가 죽기 위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주의 생명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자들마다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높임 가운데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드리고 싶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제대로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가장 빛나는 분 내 생명의 이유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은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오늘을 삽니다. 생명 주셔서 삽니다. 결국 누구나 끝이 있는데 힘들지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길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그 길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허무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알량한 이 땅의 영광, 가치,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팔려고 살아갔던 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빛이 임하여 우리가 왜 사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산과 같이 오르막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가장 기쁨이기에 또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행진이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고백한 우리 믿음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사 우리의 삶이 선한 양떼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길에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백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도록 성령님 날마다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유,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소망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